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성장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4.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어린 아이처럼 순결하라. 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자라가도록, 그리고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목표하시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삶이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구원에 그러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구원은 이제 처음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길을 떠나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자라가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거나 잠만 자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움직이고 먹고 활동하고 해야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성도 간에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항목은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 만민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정도로 우리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 성도의 구원은 시작이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지요. 경건해야지요. 진실해야지요. 진정으로 외형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감과 아울러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성경에서는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열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신성한 생명의 연합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손가락이 만약에 잘라져 나가 있다면 그 손가락은 몸에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생명에서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양분이 공급이 되고 이 손가락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지.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손가락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손가락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손가락이 손으로부터 잘려져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은 내가 공급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공급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고 연합되었을 때 그 가까운 연합 안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공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다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생명과 또 지도자로 그분의 말씀만을 앞세우는 절대적인 분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뒤따라와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도 성도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의 연합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되도록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해야지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힘 빠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본래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속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자기 생각 속에 말씀이 지배하는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그냥 문자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내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먹었으니까 맨날 며칠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나중에는 일을 못해요.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생활 열매 있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인펜트스 약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스펙은 완전히 흔들리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이 토스백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라도 있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귀한 은혜가 왔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은혜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관심도 없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어. 성경 읽지도 않아. 교회 생활도 잘 안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거는 뭐 완전히 잠자는 거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지, 뭐 토스백도 안 하는 거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쪽이라도 가볼까 저쪽이라도 가볼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토스백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토스백도 안 해.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그냥 감각이 없는 자처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을 통해 보면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게 없어요. 그러면은 참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그게 긴가 민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서 진리에 따라서 일어나서 깨어서 변화를 받아야지. 충격을 받아야 돼.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말씀 전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저와 같이 부드럽게 전하는 메시지는 안 통해.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잠을 깨워야 돼. 강력하게. 예, 도스펙, force by the waves. 예, 그 어떤 웨이브, 바람에 의해서, 웨이브, 그 파도입니까? 웨이브. 이게 움직이는 출렁거리는 그런 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도스펙하고. 예, and blown here and there, every wind of teaching. 이런 모든 가르침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방법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의 그런 가르침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탁월한 그런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하심이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어찌할꼬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있는지 성경을 골고루 읽다 보면은,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구나. 진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 같지 아니야. 방망이가 아니라 불방망이. 그 불방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 이렇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충격을 주시고, 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다정함으로, 따뜻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man, 사람의 어떤 그런 속임수와 그 기교, 어떤 기술, 사람들의 기교와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대단한 게 많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범인처럼 넘어지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랬지만 시편에는 그냥 저들을 신들이라 그랬는데 범인처럼 넘어진다 이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교만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 이처럼 사람 안에는 대단한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사람의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그런 속임수와 기술, 기교라는 겁니다. In their deceitful scheming, 예, 어떤 거짓된 계획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계획.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다고 생각 마시고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 가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 플래시 안에 마귀는 자기의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플래시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느 순간에도 역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육신으로 가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거기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장소,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리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그런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 안에 가면 아무리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방식의 것들을 주장하느냐? 거기에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마귀의 그 어떤 그 속임수,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디시플 시키밍, 그 속임수적인 계획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라든가 이런 꿈이라든가 그런 거를 환호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다 환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갔다가 새벽에 어떤 환상을 보다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러한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 가르침, 커닝, 디시플 스캐밍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종교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우리가 옆에 보기만 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불교가 나타났는데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말을 합니까? 일반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을 달라고. 거짓된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대로 절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그 사람들의 탁월한 가르침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알면서 사람들이 거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토스빼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그리고 이 교훈의, 이 세상의 그런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손 안에 이 모든 성경, 그 방대한 그 성경,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지.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15. Instead,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세요.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부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수로보게니아 여인에게 주님, 걔들도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방 여자 수로보게니아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하니까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에게서 그 귀신이 나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주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결제하고 응답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정확하게 해내는 것을 기뻐하시겠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그대로를 될 수 있으면 말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중단해야 되겠죠. 왜? 말씀 넘어서서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 우리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권세가 있어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그 말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한 번 이상 해야지. 2번은 하든지 3번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은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최고 맛있는 것도 얘들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해야 돼. 말씀을 읽는 그날은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수지 맞는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그 아이들이 그대로 말씀을 진리를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We will.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본헤퍼라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1944년도 4월경에 얼마 되지 않았으면 살았는데 히틀러가 죽기 며칠 전에 그분이 먼저 처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헤퍼에 대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본헤퍼에 나를 따르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헤퍼의 그런 글을 아침에 제가 접촉을 하면서 너무 그분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그 본헤퍼가 말하는 그런 실행에 관련된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가 전면에 내세우는 않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주님을 따라 바울처럼 그런 생명을 산출해내는 그런 것을 저도 말하는 편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We will in all things 모든 방면에서 저희들이 모든 삶의 모든 방면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Grow up into him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그런데 이 into라는 전치사는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 참여해야 돼.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도달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그 통찰력 인사이트는 안에 가서 사이트가 보다고 이는 안이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비밀을 본 거예요. 바울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계시를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투해서 그분께 들어가서 그로업 성장을 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우리의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자라가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 안에 가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희망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 주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그분은 바로 머리가 되신 그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가 맨날 생명과 머리가 되신다. 생명 주는 영이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는 생명의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강의 흐름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존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고 태워진다니까. 밟히고 태워져 버리고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 안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목표했어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16. From him 그분을 통해서 the whole body 전체 몸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전체 몸이 joined joint 연결된다 이거예요. 뼈가 연결되는 거예요. 조인트라 그러죠. 조인트 뼈와 뼈 사이 조인트 연결되는 거예요. 조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인대라고 합니다. 그 인대가 없다면 뼈가 그대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인대가 중요한 것인데 이 인대가 힘줄은 아니고요.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것이 힘줄이고 이 리가먼트라고 하는 이 인대는 뼈와 뼈를 붙잡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움직이려면은 이 리가먼트가 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뼈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인대가 만약에 없으면 뼈가 이렇게 엇갈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지. 뼈가 없으면 뼈가 이 골조예요. 건물로 치면은 골조가 없는데 무슨 집이 무슨 벽이 그 뭐 있습니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골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집에 뭐 지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뭐 문이 있겠어요? 골조가 없는데. 우리 몸에 이 뼈를 연결해주는 이 리가먼트, 인대에 의해서 모든 공급에 의해서 서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코 내 독립적인 독단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연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grow, 성장해야 된다. 생명의 관점에서 성장해야 된다. And build, 이게 건축, 건물 어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건축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builds, 이 self up, 그 자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in love,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 인대 리가먼트가 지지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as each part, 각 부분으로서 그 각 부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각 부분에 우리 몸에 지체가 있다면은 우리가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은 발가락, 눈은 눈, 입은 입, 귀는 귀, 이런 모든 부분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심장도 일하고 있고 위장도 일하고 있고 대장도 일하고 다 우리 몸의 장기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관도 일하고 있고 그 안에 돌고 있는 피도 또 일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목표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 역시 죽음의 그 자리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 땅에 승리할 뿐더러 마지막에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그 꼬린 지점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의 서정이라니까, 과정이라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꼬린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들은 끝까지 추구를 해야 돼. 주님만을.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인간은 이 지상에 누구도 없어요. 예? 완전함에 도달할. 그러나 우리들은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통해 그분만을 목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하지 않았다면, 예? 우리 일반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거기 가야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그러한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처음에도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는데 또다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방식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7. So I tell you this.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 Insist on it. 그걸 주장해라 이거예요. I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걸 주장하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걸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리가먼트로 해서 공부를 받아가지고 뼈가 연결이 되고 또 세워져야 되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뭐냐? Then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영을 따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한 것처럼 더 이상 너희들은 살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그들의 그 생각에 헛됨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퓨탈리티, 헛된 것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가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영원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생명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죽음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죽임으로써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형제나 친척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죠. 예, 이 사람, 이 은혜, 이걸 헛된 그런 그들의 생각 안에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Ephesians chapter 4 verse 18. 그래서 they are darkened. 그들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두워졌어요. In their understand. 그들의 이해력 안에서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들의 이해력 안에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볼 것은 보지를 못해. 세상의 것은 잘 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똑똑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대단한 사람 많아요. 꼭 믿는 사람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지. 연약한 사람 많지 사실은. 근데 그들은 정말 볼 것은 봐야 되는데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다른 것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지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nd separate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사고 방식 안에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진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이 딜레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합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은 떠나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because of the ignorance, 그 무지함 때문에. 그 뭐냐? 그 that is in them,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 마귀가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눈을 가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에요. 그 빛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눈을 떼야 되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으니까 육신의 눈은 더 잘 본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무지함 안에, 그들 안에는 due to 뭐를 가져와요? The hardening of their heart.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요, 굳어져 있고요, 복음을 말해줘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말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뭘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둬라 이거야.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Ephesians chapter 4 verse 19 having lost all sensitivity. 그래서 그들은 모든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sensitivity를 말하는, 예, 모든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들은 잘 본다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볼 것은 보지를 못하고 안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잘 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보지를 못해. 왜? 마음이, 예,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많은 세상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편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고 왕의 왕이시고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so as to indulge every kind of impurity.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모든 부정함의 모든 종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 안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죄를 범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 눈만 피하면 돼.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저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한편에 악이 그 안에서 많이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더 악한 부정한 모든 종류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with continual 계속하면서 러스트, 더욱더 정욕을 위하여 더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걸 안 하고 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데, 예, Ephesians chapter 4 verse 20, 예, you however, 그러나 did not come to know Christ that way. 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 거지.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예,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상속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져야 돼. 아들이 됐어도 아들로서의 그런 상속자의 자격이 부족하면 어떻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딱 주님께 했든지 뭔가 좀 부족하니까 상속이 없는 거지. 개털모자 쓰는 거죠. 예,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겨우 못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구원 시켜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실행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한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잘하게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시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 Ephesians chapter 4 verse 21, surely you heard about him. 그분으로부터 너희들은 확실하게 들었지 않느냐 이게. 예? and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진리와 함께. 예, 그게 뭐냐? That is in Christ.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함께 너희들은 그분으로부터 듣고 가르침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는, 예,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제가 아까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예, 서로의 뼈를 유지케 하는 그러한 인대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랑이 들어가야 돼. 응? 믿음이 들어가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중심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생활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